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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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사무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여기 위에 붙어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라는 걸 늘 생각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외여 복수하신 하나님여, 복수하신 하나님의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야외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야훼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야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랑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라.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야훼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시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14절부터 우리 함께 또겠죠.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한 자들을 칠까. 야훼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야훼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인자이신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리이다. 율법을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죄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야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야훼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생이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한참이 지난 후에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올바른 것인가 회의가 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회의가 들어서 그 다음에 대답을 하기 위해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는 그에게 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릇을 주면서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라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신학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이 가득 든 그릇을 들고 마을 한 바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근데 물이 가득한 그 그릇을 가지고 마을 한 바퀴를 돈다는 것은 아주 힘들더래요. 생각보다. 그는 땀을 뻘뻘 흘려가며 마을 한 바퀴를 돌고 랍비에게 왔습니다. 랍비가 그에게 묻습니다. 이 그릇을 들고 마을까지 갔다 오는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 않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얼굴을 붉히며 물을 흘릴까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랬을 거예요. 신학생은 저처럼 나이가 들지 않았겠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러고 있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나서 참 정말 부족한 그릇이다 이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 물이 든 이 그릇 하나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사로잡았지요. 랍비가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정신을 뺏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럼 무엇에 오늘 시편 94편 비탄시 탄식시에 속한 그런 시예요. 94편 잠깐 보면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말씀을 꼭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시편이기도 합니다. 죄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게 하셔서 늘 이야기합니다. 94편의 중요한 구절 잠깐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은 자의 복은 어떤 복이 있는가?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보면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12절에 말씀하죠. 레위 2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환난의 날을 또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더기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야훼께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겉으로 볼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수개월을 그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그 바닥을 다 한 집이나 그냥 슬쩍 잠깐 뭐라 그래요? 그 임시집같이 지은 그런 집이나 뭐 같아 보이는데 세월이 흐르면 어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분명하게 알게 되죠.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54편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야훼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에게도 귀한 은혜, 큰 평안을 주신다. 자, 이 시가 탄식시, 비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무엇에 대한 비탄시인가? 불의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관용함과 그들의 핍박에 대한 호소가 담긴 그러한 비탄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대략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7절 불의한 사람들 제가 빠르게 길게 쭉 읽었습니다. 즉 악인에 대한 고발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두 번째 8절에서 11절까지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우리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12절에서 23절로 마지막 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20편기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를 불의한 사람을 즉 악인에 대한 고발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고발의 내용이 뭔가 2절에서 4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까. 안타깝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만하나이다. 고발하는 내용은 교만한 사람에 대한 고발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긴다고 하면서 우리 뭐예요? 막 염려하죠, 걱정하죠.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슬쩍 넘어갈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하는 거. 이것도 교만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교만하다 그러면 럼포시 뭘 말하는지 아시죠? 우리말 사전에 교만을 정해 놓았더라고요. 잘난치 한다, 뽐낸다, 버릇이 없고 거만한 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잘난치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정말 잘난 사람은 뭐 잘난 체 안 해요. 안 해도 다들 사람이 아우 저 사람 잘난 사람,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내가 이래서 내가가 많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자, 버릇과 예의가 없고 무례행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죠. 이런 사람도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자꾸 그 짓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라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거 여러분 못 보셨죠? 그리고 우리도 교만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 보고 막 판단해요. 저 사람 너무 교만해, 저 겸손해져야 할 텐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아무도 거기에 나는 전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순간 교만하다가도 겸손하다가도 그냥 들고 일어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시편에 나오는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교만한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악을 행하며 자만하는 사람이다. 자, 원어로 이 본문에 죄악을 행하면서도 큰소리 치는 사람을 번역하면 죄를 짓고 큰소리 치는 사람,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큰소리 치는 사람,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또한 주의 백성을 짓밟는 사람이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외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한다. 주님이 백성을 파괴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파괴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또한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는 사람.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다시 말해서 땅, 재산, 이 재산을 강탈하는 사람을 말하죠. 공고케 한다는 원어적 의미는 점령하고 억누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부하나 그네를 죽이고 6절에 고아를 살해하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근데 여러분들 이 고아를 살해한다는 게 꼭 생명을 끊는 것만이 살해하는 건 아닙니다. 영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죽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이 죄악을 고발하는데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할까요? 교만은 본문에 밝혀놓고 있죠. 원인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 왜 교만해요? 7절에 말하기를 야훼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우리는 코람데오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아세요. 생각까지도. 제가 우리 통성기도 할 때 왜 여러분들이 뽑은 말씀을 자꾸 그 말씀을 반복해서 그래도 하나도 외우지도 못했습니다만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그거를 읽을까요? 입술로 중언부언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 사람의 말씀 뽑은 그 카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유은정을 아시고 에스더를 아시고 정바울을 아시고 이한나를 아시니까 필요를 아실 것이다. 제가 입술로 감히 뭐라고 떠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딸을, 이 아들을, 이 종을 하나님, 주님 부족한 부분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깨닫아 알게 하시옵소서. 꼭 물질에 아니면 육신에 이런 이야기를 정말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으면 물론 또 입술로 따로 또 고백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중언부언하는 것보다는 말씀 읽는 게 여러분들에게 헌금봉투에 감동이하는 말씀을 꼭 써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도 제가 그걸 읽는 게 제가 마음이 더욱 기뻐요. 편하고 이 감동이 있으셨구나 이분은 이러면서 저는 그걸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말씀의 고백을 헌금봉투에다 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지. 이런 마음이 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말씀을 좀 써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고아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했다. 7절에 야훼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라 못하리라 하나이다. 근데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영감을 주셔서, 그죠? 기록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진리죠. 절대로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방자히 물에 행하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은 거 어떻게 알아요? 남들이 아무도 모르지. 근데 본인은 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머니를 주셨죠? 양심 주머니를 주셨기 때문에 팍거리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래가지고 누구인가 저도 말을 이렇게 엄빛 툭 뱉어놓고 나면은 아주 마음이 괴롭습니다. 맨날 며칠을 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계속 해야 될 만큼 마음의 괴로움이 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물에 행했군요 하고 저는 그냥 기도합니다. 앉아서도 못하고 누워서 기도하죠. 누워있는 게 너무나 편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영장 가서 누워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코가 고난을 당해서 요번에 또 그 뭐라 그러죠? 코찌개 그거 또 샀는데 그거 하고 네 바퀴 돌고 나니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코로 제가 숨을 거의 안 쉬는데도 그걸 꽉 집어넣는 거랑 열려있는 거 너무 달라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 저 위에다 올려놓자니 물에 쓸려가지고 조그만 거니까 떠내려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딱 지혜가 떠오른 게 가운데 손가락에다 끼니까 맞더라고요. 약간 헐렁하게. 그런 손가락에다 끼고 수영을 제가 했습니다. 참 문제예요. 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예, 물살이 세거나 누가 옆에서 심하게 수영을 하면 뭐 말할 수 없죠. 지난번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악을 행하며 물에 행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악하면은 막 무슨 큰 죄를 짓는 게 악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누군가를 눈아래로 보거나 소홀히 여길 이것도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제 마음에 올 정도이면 그건 대단한 수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저는 코람데오는 진짜 겁도 없죠. 그죠? 경외함을 가져서 어려서부터 성경 가는 걸 너무나 좋아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이면서도 코람데오를 위에다 붙여놓고도 뭐 다투기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정말 악을 얼마나 행하는지 겁도 없이 그죠? 그러면서도 위에다 제가 붙여놓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다 아마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입에 넣기도 힘들 정도로 큰 왕사탕, 뭐 그때 룩갈사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어린 날 그거 하나면 뭐 아주 너무나 만족하죠.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정말 기가 막힌 맛있는 거 그런 거 너무나 많지만 어찌 그때 그 사탕은 그렇게 맛있었는지 그냥 너무 커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깰 수도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입안에 가득 차가지고 이빨이 나갈 정도로 아주 단단했습니다. 그걸 굉장히 먹고 싶었던 어떤 그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윗도리를 뒤지다가 1원짜리를 꺼내서 사탕을 사 먹다가 아주 심하게 혼이 난 저도 그렇게 해서 혼을 낸 그 자녀가 있었습니다. 엄청 때려줬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 실수가 그 잘못된 것이 얼마나 그게 사고 싶었으면은 그냥 있는 걸 슬쩍 가져다가 샀겠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안쓰러워요. 내가 그걸 좀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유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으면 이 녀석아 말을 하지 이렇게 안 하고 그때는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지금 아마 40년이 더 된 그때였었으니까 아주 엄하게 야단치고 아주 혼을 내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걸 못하게 하려는 그 마음이었던 건데 요즘 같았으면은 다득거려주고 안아주고 안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도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셨죠. 제가 기른 게 아니라.
참 그래서 참 많이 부족했구나. 예, 순간순간 조그만 갓난아기들 이렇게 유모차 밀고 이렇게 아기가 있는 거 이렇게 예쁘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조그만 사람일까. 너무 예쁘죠. 손가락 발가락도 너무나 예쁘고. 근데 그때는 예, 몰랐어요. 예, 40년 전에는 제가 정말 정신없이 사느라고 몰라가지고 뭐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데 너무나 여유가 없으니까 혼자 몸에 그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씻기고 닦이고 먹이고 치우고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그럴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럴 마음이 있는데 예, 그래서 막내 아들이 아주 호감을 하죠. 그럴 마음이 있는데도 몸이 따라가질 않아서 많이 돕지를 못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한 무인격인 행동을 하는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 안 무서워해서 그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 마음이 괴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막 그걸로 인해서 눈물이 나야 돼요. 눈물을 흘리고도 또 잘못하죠. 얼마 안 가서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그런데 그래도 그것만도 은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94편 시편 기자는 악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죠. 그들이 왜 저렇게 교만을 행하는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고 인정하지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귀하기도 합니다. 네, 호흡도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느끼죠.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 느끼게 됩니다. 본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너희들 귀 있지 않니? 그 귀를 만드신 분이 왜 못 들으시겠느냐. 눈 있지 않니? 눈을 만드신 분이 왜 못 보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귀가 있고 눈이 있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도 너희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미련을 떨고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지 맞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조심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 10절입니다. 묵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묵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야 하고 있습니다.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다가 가끔 성경을 다시 읽는 건 잘못 표기를 했거나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꼭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심판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잘 먹고 잘 살아. 우리가 보기엔 너무 부럽잖아요. 근데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내 자식이 아니고 버린 자식인 경우에는 전혀 내버려 둡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결국은 구원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깨끗이 못한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듣고 보고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항상 말이나 행동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 남을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파괴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편 기자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망을 피력합니다.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죠. 13절부터 억울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14절 봅니다. 야훼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은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라는 것. 그런 얘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자는 한 명도 없다. 만약에 잘못할 때마다 우리는 누가 상대방이 잘못하면 막 너 잘못했지 하고 막 싸우잖아요. 못 깨달아 못된 놈 못된 자식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깨달아 알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 오래 참음이, 인내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 주신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부임을 해서 오셨어요. 첫 설교 시간에 내가 무슨 설교를 할 건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고 거꾸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당연히 성도들이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 거 굳이 다시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말을 남기고 설교를 마치셨대요. 다음 주 설교 시간에 동일한 질문을 해요. 이번에도 모두 다 안다고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겠을까요? 이 목사님이 다 아는 걸 내가 왜 꼭 설교를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설교를 마치시랍니다.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성도들이 예배 전에 미리 의논을 해서 절반은 안다고 하고 절반은 모른다고 아주 현명하죠. 그때 목사님은 정중히 말하더랍니다. 나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또 설교를 마치셨대요. 설교를 위해 누가 만든 하나의 예화지만요. 예, 참. 이는 그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그 은혜를 전파해라 라는 거죠. 입술로 고백해라. 예, 저도 너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다시 한번 마음판에다 새기는 거죠. 물론 잊어버립니다. 아까 제가 주방에다 뭐 놓고 와가지고 뭐 나를 갖다 주듯이 그렇게 깜빡 까먹을 때가 너무 심해졌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와 지식 그리고 지혜와 도리에 대한 것으로 사람을 분류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박사라고 다 압니까? 그 부분만 박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전문적인 사람들, 박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단순하시고 애기 같다 그래요. 그 부분만 아주 박학하신 거죠. 그것만 막 봤으니까. 예, 세상적인 부분도 너무나 어두운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또한 모르기도 합니다. 또 아는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그죠? 저 같은 기계치는요. 우리 아들이 훨씬 나아요. 뭐 하다가 안 되면 불러요. 이것도 진짜 뚜껑을 어떻게 여니 하면 걔는 해결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산 거는 너무나 조금 살았잖아요. 제가 걔를 길렀는데 이제는 걔가 내 길잡이가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줘요. 아유 이거 안 돌아가. 이거 열어야 되는데 사무엘아 이거 좀 해줘. 그러면 뭐 그냥 푹 하면 열려요. 근데 참 기막히죠.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무거운데 아무 상관없이 쓱 들어 옮기는 거 힘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아는 사람은 쉽게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보고 들어도 여전히 모를 때 저는 반복도 많이 합니다. 그래놓고 또 나중에 또 몰라요. 또 물어보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늘 여러분들 잘 지도해 주시고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것도 몰라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4발로, 그 다음에는 3발로, 그 다음에 2발로 다시 3발이 된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월을 그만큼 가시다 보니 이제는 많이 깜빡깜빡 하시는구나 하고 저한테 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행하지 않고 교만이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거 오늘 말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우리 억울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면 나이가 든 사람은요,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나이 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너무 부러웠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어른이니까 엄청 대접을 많이 받겠구나 했는데, 실제 제가 그 나이 비슷하게 와보니까, 억울함을 당하면 막 속이 상해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정말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이럴지라도 웃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나도 이런데 어쩌면 그렇게들 나를 무시할까 이런 마음이 들죠. 이런 마음을 비워야 되죠. 억울함을 당하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있으니 뭐 사람에게 내가 하지 않은 걸 했다는 소리를 듣거나
지적을 받거나 오해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더라도 그냥 묻고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온유한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억지로 되지는 않아요. 자꾸 그걸 반복하고 훈련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신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질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그렇게 실어 버려두지 아니하시라 말씀하시죠.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 호람대오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칭찬을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복락, 영원한 축복이 우리가 돌아간 다음에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